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2월 9일자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음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날마다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다섯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자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지만 비방할 뿐 하나님을 비방할 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여섯째 천사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에 쏟자 강물이 말라버렸고 그래서 동방에서 오늘 왕들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뚫린 거죠. 그래서 자연 길이 열려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게 됐던 얘기죠. 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개구리 모양 귀신의 영이 나와서 천하 왕들을 모으는 거죠. 꼬드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대 전쟁이 이제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죠. 거짓 영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과 맞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자 큰 지진, 우박 때문에 바벨론,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완전히 몰락하는 것으로 모든 재앙과 심판이 끝나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악한 세력은 왜 망하는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용과 짐승과 함께 멸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섯째 천사, 지금 대접 재앙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다섯째, 여섯째 이런 재앙인데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냐면 짐승의 왕자. 짐승의 왕자라는 건 뭐겠어요? 그 악한 사단의 정점에 있는 권력의 중심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정확한 좌표로 악한 세력의 핵심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타겟해가지고 정확한 목표로 쏟아부어지는 것이죠. 그러자
곧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빛을 잃었다라는 얘기는 그들의 세력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내리는 재앙이 종기였어요. 종기가 우리 뽀드락지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우리로 치면은 전염병 같은 바이러스 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사람의 신체에 그 어떤 악영향을 주어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질병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어떤 형태가 될지 우리 경험 못했으니까. 그래서 매우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했다고 그랬어요. 그 종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오늘 묘사되기를 그 고통을 잊으려고 자신의 혀를 깨물 정도였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 전 이거 압니다. 저기 요로 결석이 됐을 때 그것도 온두라스에서 그 고통은 상상 초월이에요. 뭐 출산의 고통이 여자들은 크다고 그러는데 이건 주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이클이 없어요. 그냥 계속 아픈 건데 막 식은땀이 그 상상만 해도 겁이 나요. 너무 아프니까 그 고통을 잊으려고 머리를 막 벽과 바닥에다 찢더라고 제가. 그 더 큰 고통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 정도로 고통 심하다. 혀를 깨물 정도, 혀를 깨물 죽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이런 표현을 쓸까? 이 다섯째 재앙에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들의 태도였어요. 이들의 태도가 왜 심판을 받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재앙이 임하면 보통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도 이들은 그런 재앙을 내린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뭐 한다 그랬어요? 비방한다 그랬어요. 그걸 왜 이런 것이 오는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그것을 내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어 싸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런 재앙 마땅하죠, 그죠? 근데 아이고 이 사람들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재앙이 그럼 우리 잘못 때문이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테스팅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에 통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 안 돼요. 욥이 이해했겠습니까? 욥이 그걸 이해를 했습니까? 몰라요.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천상이라고 말하면 하늘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지만 영적 세계에서 그 결정된 것이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그 기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지만 그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 수도 없어요, 그걸 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네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욥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끝까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오르심, 공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한다고. 우리도 다 이해 못해요. 근데 보세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될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당하는 고통만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태도를 보면서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재앙이 내리는 건데도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그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원망하고 비방하고 있는 이들에게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가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증거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과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통, 그럴 수 없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 잘한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논리로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자신의 고통을 내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고요. 제가 늘 생각하고 꼭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들으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분명하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의 이해가 되도록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말 좀 해주세요. 그 박완선 씨 있잖아요. 그 외아들 하나 죽었을 때 이 사람은 아마 캐톨릭 신자였을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왜 내 아들 데려가셨는지. 교통사고가 아마 들어가셨을 거예요. 유명한 한마디도 침묵하시더래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까? 우리 어머니 자궁암인데 이거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하나님 우리 거래를 들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근데 우린 정말 굉장히 오해합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쭈물럭쭈물럭거리고 샤머니즘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커다란 뜻대로 자기를 통치해 나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은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대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선을 이뤄내시고 공의를 이뤄내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퍼즐이 나라고요. 그 안에 가운데 조그만 또 퍼즐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돼요. 어떤 걸 믿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옳다는 걸 믿으면 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그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그랬어야만 했겠구나. 그런 일이 일어났어야만 했겠구나. 그건 나를 위한 사랑의 행위였구나. 나를 위한 축복을 위한 거대한 큰 그림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날이 나중에 오게 될 텐데 그 과정 중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인다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런 태도. 힘들면 입에 그냥 아주 간사하잖아요.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아주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냥 표피적이고 그냥 즉흥적이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탁 치는 대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죄악을 지을 때는 너무 좋고 막 하다가 거기에 대한 행위에 따른 심판을 내리면 그건 또 싫은 거고 지 맘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게 죄죠. 왜 망하는가? 자신들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두 번째 14, 16절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어요. 여섯째 순서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가 이것도 상징입니다. 세상에 젖줄을 대는 나일강 같은 유브라데강. 여러분들 4대 강에서 문명이 발달한 황하, 나일, 유프라테스 이런 강에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메콩, 황하가 이제 메콩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져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강물이 마르면 옛날에 유럽에서 최근 작년인가 밑에 드러냈잖아요. 그 저수지에 드러내고 옛날에 그거 써놨대. 라틴어로 써놨다나 이 글자가 보이면 세상에 재앙이 오리라 이렇게 써놨는데 그만큼 무수위가 낮아지니까 이걸 보이면 위험하다 이거죠. 근데 그게 드러나고 막 해외 뉴스 나오고 그랬는데 강물이 말라버렸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강이 말랐어요. 한강을 다리가 아니라 걸어서 넘어가.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그러면 어떤 정도의 상상인지 아시겠죠? 무서운 재앙입니다. 무서운.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왜 말랐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동방이 어딘지 몰라요. 뭔가 몰라요. 동방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했다. 이거는 싸우기 위해서 뭔가 마지막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계대전도 이런 세계대전이 없어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과 그것을 또 응징하기 위한 거대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올 길이 전쟁의 통로가 예비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 악한 세력들의 근거지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 강이 그 보호막이 사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용은 이제 사단에 상징하는 것이고요. 짐승, 용은 사단이고 짐승은 사단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적그리스도를 그 짐승이라고 표현했죠. 그다음에 그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뭡니까? 그 적그리스도를 추앙하고 따르게 하고 섬기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걸 제가 지난번에 기도했던 말씀드렸죠. 이게 왜 이런 모습을요? 지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거예요. 용,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3종 세트,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거. 지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싶은 거예요. 다 따라쟁이에요. 다 따라쟁이하고 지가 하나님인 척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개구리가 그 이집트에도 마찬가지고 재앙입니다. 재앙. 그 좋지 않은 우리는 막 개구리 귀엽다고 그러는데 개구리가 아주 막 타닥타닥 붙어 있으면 그것처럼 공포스러운 게 없을 거예요. 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귀신들이죠.
이 귀신들은 새 귀신인데 귀신은 뭐냐면 이적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막 놀라운 기적을 해요. 귀신도 이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작두 타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한 일을 벌이. 그래서 천하 왕들, 이 동방의 왕들과 한번 붙으려고 천하의 왕들을 뭐 하는 거죠? 충동했다 그랬어요. 그 거짓 영들이 그 충동해서 한 자리로 다 연합군처럼 모으기 시작합니다. 천하 왕들이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고 오늘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전쟁을 대비하고 붙어보려고 다 충동질해가지고 모으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연합 세력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장소까지 지목해놨어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겟돈 들어보셨어요? 아마겟돈이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이 피조 세계에서 있는 마지막 전쟁터가 아마겟돈이라는 곳이에요. 거기는 이제 거기서 이제 동방으로 온 왕들과 이렇게 충동질해가지고 여러 천하 왕들이 모인 곳에 거기서 한판 붙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좀 이따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모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하기 좋지. 한꺼번에 모이니까 심판하기가 더 좋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는 것 보세요. 악한 세력들이 하는 짓이 이렇다고요. 뭐죠? 끝까지 하나님께 뭐 하고요? 굴복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 사단 마귀가 하는 거 보세요. 거짓 영들을 쏟아내가지고 입으로 토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고 권력자들을 미혹하고, 우리나라도 그래도 비교적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라고 발달됐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나마 그래도 투표라도 제대로 하고 뭐 갈아치우기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동남아는 오늘 갔다 왔는데 아니에요. 정 우리나라가 왜 좋은지, 날씨가 좋아서 좋은 줄 아세요? 정말 심각해. 이 부정부패와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해. 그런 악한 자들이 뭐 하는 거죠? 세력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멸망받아야 될 이유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세상의 통치자를 미혹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수많은 동남아 국가들 그 통치자들 보세요. 얼마나 악한 영에 미혹당해가지고 장악당해서 그 통치자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보면은 참 안타까울 지경. 멀리 갈 거 없어요. 저 북한 보면 알아요. 김씨 왕조를 위해 가지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거든요. 배고프고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끝까지 대적하려는 이유, 그것이 이유인 줄 압니다. 세 번째는 17절에서 21절까지 재앙 중에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죠. 일곱째 천사 드디어 이제 쏟아붓습니다. 이게 마지막의 마지막입니다. 임봉, 나팔, 대접인데 대접 중에서도 일곱 번째 마지막이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죠, 보좌로부터 나왔는데, 오늘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되었다라는 표현. 되었다. 17절. 되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밑줄을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왜 되었다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되었다, 됐다, 어른이 됐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걸로 끝났다, 충분하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죠? 됐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9장 20절에도 30절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다 이루었다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의 심판은 없다, 이것으로 모든 심판이 뭐한다? 완결되었다, 그 뜻이에요. 이걸로 끝장이다 이거죠. 번개, 음성들, 우레소리 났어요. 그거는 천상의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이런 인간의 언어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그널로 큰 지진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그 지진이 우리도 지금 뭐 일어나는데, 오늘 표현에 의하면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상 그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지진 무슨 뭐 흔들흔들 정도가 아니고 큰 성이라고 말하는 그 성,
큰 성이 이제 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권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어떤 도시가 시티가 될지 모르지만 큰 성이 뭐 하냐면 세 갈래로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예를 들면 뉴욕이나 뭐 런던이나 파리나 뭐 서울이나 북경 베이징이나 이런 데가 세 갈래로 이렇게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쭉 이렇게 갈라진다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그 말고 만국의 성이라고 있어요. 만국이라면 여러 나라들의 성. 여기서 그 당시는 시티라는 개념이 없고 성이라는 개념으로 하나의 도시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당시의 표현은 그 성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만국의 여러 큰 성, 지금 제가 읊어드렸던 뭐 도쿄, 뭐 로스앤젤레스, 뭐 뉴욕, 뭐 이런 거대한 도시들이 뭐 한꺼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한 나라의 상징인 큰 성 바벨론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 죄악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오늘 표현입니다. 잊지 않으시고 진노의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으는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일 시기까지 인류를 향한 진노를 그에게 쏟아부으셨어요. 이제 끝까지 아들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한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마지막 참고 응축되었던 마지막 진노를 이렇게 쏟아부으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각 섬도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일본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산악, 네팔 이런 나라들 산악도 온데간데 없다고 그랬어요. 표현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 의하면 우박 한 달란트나 되는 무게가 이번에는 그 단위가 무게 단위예요. 이번 달란트는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한 달란트는 34.1kg 정도 되는데 신약 시대에 넘으면서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대말 소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옛날에 대두 소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줄어들어도 몇 킬로냐면 20kg예요. 한 달란트가 20kg 무게. 여러분 20kg 무게의 쌀 한 포 아세요? 쌀 우리 20kg짜리 먹잖아요. 그거 보통 20kg 단위로 먹잖아요. 너무 크면 힘드니까 20kg 단위 그런 크기의 우박. 이 말이 우박이지 거의 이거는 폭탄이라고 봐야 되나? 그죠? 20kg짜리 돌덩어리가 우박은 얼음 덩어리잖아요. 그게 비처럼 쏟아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런 데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고 건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게 막 쏟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온데간데 없지 뭐. 그런데도 오늘 마지막 표현 보세요. 끝까지 뭐 21절에 뭡니까?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비방했다.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큰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한다. 크면 클수록 회개해야 되는데 크면 클수록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그렇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원망하다 맞아 죽는 거죠. 이게 왜 심판받고 죽는지에 대해서 아주 그 영상처럼 전 동영상처럼 이것이 연출되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이렇게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실감이 확 나요. 마지막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레마의 말씀이 15절 특이한 중간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데 좀 특이했어요. 중간에 막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그 7과 6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표현 중간에 나와요. 한 번 더 경고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마지막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6, 7 사이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마지막 전쟁을 앞둔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재앙을 앞둔 시점이에요. 이 말은 마지막 경고이기도 하고 성도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옷은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의 수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는 의로운 옷으로만 가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거룩해서 흠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전 이 대목이 나올 때마다 은혜가 뭔지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허물고 많은 여러 가지 자인데도 이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알죠. 하나님 아는데도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셔서 내 죄값과 허물을 다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고 계시는 그 거룩한 의로운 깨끗한 옷을 나에게 덧입혀 주셨다고. 수치를 가려주셨다고. 옷의 기능이 뭐겠어요? 보온의 기능도 있지만 수치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왜 보온 때문에 추워가지고 가리겠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을 하셨는데 내쫓으면서 가죽 옷을 입히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과 수치를 뭐예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옷 벗고 나체로 다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치를 가린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니. 도둑처럼 온대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누구든지 깨어 있으래요. 여기서 잠자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이 망할 큰 성 바벨론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 이런 것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고 원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도둑처럼 예상하지 못할 것이니 그것을 깨어서 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덧입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이런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막 겁이 먹으니까 성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재앙이 막 팍 내려오니까 얼마나 무섭고 쫄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번 중간에다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 걱정할 게 없다. 간다. 너희를 구하러 간다. 구원을 완성하러 간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수치를 가리고 있어라. 간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정리를 하자면 주제는 오늘 내가 간다 이 개념이 아니고 왜 이들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악하다고 말하는가? 첫 번째 뭐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두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맞서고 대적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는 중에도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그 내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방하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덧입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85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